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부 때요, 이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유년부 찬양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문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지지 않겠지.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에 집을 지면 아마 바람이 불면 무너질 거야.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또 더 깊이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알았던 내용은 또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또 이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 속에 정말 깊은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계시다는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반석이라는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을 모시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까? 그러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공로를 다시 믿어야죠.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이제는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입습니까? 15절에서 양의 옷을 입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표를 한다는 거죠. 겉모습이 양의 모습이에요. 양의 모습인데 문제는 속은 뭡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냥 뭔가 많이 빼앗아가는 육적인 거 빼앗아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혼을 도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진짜 선지자는 영혼을 누구에게 인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선지자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진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 주어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넓은 길에는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아마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넓은 길에는 뭐도 있다고요? 우리의 공로로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넓은 길에. 그럼 좁은 길에는 뭐만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공로만 있어요. 그 속에는. 그래서 그 좁은 길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뭘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 길을 가려고는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뜻을 버릴 때 믿음이 들어와요.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를 때, 단순할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를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놓쳐요.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이 사람은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야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함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여서 믿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지점을 뭘 아브라함이 땅이라고 하고 뭘 거기에 표를 해놓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고 그래요. 단순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산 다 내려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해야 된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계산을 많이 해요.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땅에 많은 경험들을 또한 이야기하겠죠. 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정말 단순해야 돼요. 그냥 내 경험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다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때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얘가 없었어요. 얘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라도 있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를 믿습니다. 이거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도 그렇고 그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을 안 주어서 안 믿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뭘로 포장을 할까요? 겉모습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겉모습을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겉모습으로는 정말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모습이겠죠. 예쁜 모습을 보이겠죠. 마침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주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런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름으로는 뭐를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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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양의 옷을 입어서 겉모습을 아름답게 포장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들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 여러분 진짜 주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주님의 뜻은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살면 자동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성소 잘 아시잖아요. 구약의 성막론에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언약궤라고 하죠. 네,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지성수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와 그 두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럼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주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이요? 계명인데 그 계명이 어떤 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뭐를 대표합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잖아요. 지팡이에요. 마른 지팡이, 썩어서 죽은 나무 지팡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열매를 맺혔대잖아요.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인도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쌍난 지팡이 아론의 그 열매 맺은 살구나무 열매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해 줄 수 없어요. 뭐만 증거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생각과 사고와 뜻,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잘못 가리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이적까지 행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빼앗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안 뺐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그 공로가 무엇인지를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보면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무슨 열매가 난다고요? 나쁜 열매가 난대요. 그들의 속은 가시나무고 엉뚱기랍니다. 포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화과와 포도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께서 만난다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누군가요? 누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그랬죠? 저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 나다니엘인가요?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 그 나다니엘이 있었던 이유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걸 예표한 겁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 열매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열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 마음밭이 주님의 은혜로 기경이 안 돼 있어요. 씻어지질 않았어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만 잔뜩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죽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어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백성들에게 주면 찔려서 죽고 다 죽습니다. 이것은 나쁜 열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나쁜 열매는 말씀드렸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열매 하니까 그냥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모습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겉모습이 괜찮으면 이 사람이 막 좋다 나쁘다 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기준의 겉모습.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복된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나무는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의 빛으로 조명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법으로 심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행하도록.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공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잖아요.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는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와 공로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면서 마지막에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맺혀진 결과가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온전한 믿음의 복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를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겉모습은 사람들 보기에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 기준으로 보기에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안 해요. 믿음에 그 복음에 온전히 복종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되신 하나님을 모시질 못해요. 자기 자아가 죽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 줄 가르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여 주여는 하지만 그 안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만 하면요 성경 전체를 다시 써야 돼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사실이 성립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진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혀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주님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신대요. 20절에.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신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부르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랍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선지자를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주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하실 때 이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주님의 이름입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선지자로 파송 안 했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목사 안 세웠는데 목사 노릇하고, 주님이 교사로 안 세웠는데 교사 노릇하고, 주님이 선교사로 파송 안 했는데 선교사 노릇하고, 이렇게 이거를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안 했는데 자기가 기도해갖고 귀신 쫓아냈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좁은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온전히 없다는 거예요. 이름은 불러요. 주님 하고 이름 불러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공로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속에 흐르지 않아서 주님의 복음이 그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목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짜죠. 이들은 노릇한 거잖아. 노릇. 그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 뭐 목사를 나가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 오셨을 때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뭐만 있다고요? 이 공로를 인정하고 안 해주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만 뭐만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있어요. 그분 앞에 있을 때. 그 피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고 안 서고 합니다. 그 공로만 있어요. 분명히 그 공로 속에는 우리의 삶도 들었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 공로로 인해서 임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분명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만이 주님 앞에 보여야만이, 그 공로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 1서 3장 4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곧 불법은 곧 죄고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죄를 회개하는데요, 진짜 죄를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쌓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진짜 죄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 바뀌고, 여러분들 뜻이 안 깨지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안 깨지고, 여러분들이 죽어지지 않는 이유는
진짜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를 회개할 때는 자동으로 다른 것들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접에 겁마시잖아요. 그래서 속이 변화가 안 되니 안 바뀌죠. 하나님 은혜가 머무르지를 못해요.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서 흘러야 되는데 그게 흐를 수가 없어요. 멈춰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입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빼버리고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걸 어떤 사람은 더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잘못된 거예요. 진짜 제가 다시 해결을 해야 돼요. 진짜 제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루시고 난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줘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임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주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죄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그 공로로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절차 우리가 까다롭게 구약에 있는 절차 필요 없이 해놓으셨잖아요. 단번에 이루셨다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의미나 의식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곳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반드시 무엇을 거쳐서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그 피로 제사함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는 그 안에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표한 거잖아요. 제사장들도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앞에 휘장이 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번제단에서 그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 길을 하나님 지성소까지 쫙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의 믿음 없는 안악함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가 변하지 않아. 너희 속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제 집에 겉만 씻는데 너희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고. 너희가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님 하면서 표적 이적을 보고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제가 씻어질 수가 없잖아요. 겉모습은 씻어요. 근데 속은 변화가 안 되니까요. 여전히 사고가 생각이 안 바뀌어서 주님을 온전히 못 믿고 못 맡기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꼬이고 힘들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애롭고 만시창이가 되어서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사건 앞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수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렇게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를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복종을 안 해요. 꼭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온갖 종교적인 의무와 의식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깨어졌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직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니까 우리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내 안에 많은
갈등과 번민들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불법을 행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때 주님이 뭘 선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고 선포했잖아요.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료로 우리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인가요? 나오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고. 너희가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반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행위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게 없으면요.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좁은 길, 좁은 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듣기에 둔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보는 눈이 없고 주님을 만나도 증거해 주지 못해요. 주님을 또 알아보지도 못해요. 눈은 감았고 귀는 어두워졌고 입은 벙어리가 돼서 주님을 도대체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못합니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말해줄 수도 없고 그 좁은 길이 뭐 어떤 건지 말해줄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 말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말해줄 수도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증거 못합니다. 그냥 내 나타내기 바쁘죠. 나는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예수 믿어서도 아니고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냥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증거를 못 해줘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나 된 게 무엇인지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대요. 그런 사람들을. 그것을 곧 예수님께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은 살아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행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처음에는 행하기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니까 와서 주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는데 기도 처음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뭐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뭐해서 죽을 것 같고 어째서 안 될 것 같고 뭐 계속 이런 핑계들이 막 육체의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히 살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는 예수님 믿음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이 생각과 뜻들을 성품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믿는다면 주님께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육체의 이 유혹들을 내려놓고 주님 살린다고 그랬지. 주님이 살린다고 그랬어. 영원히 산다고 했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린다고 했어. 그러나 나를 놓아버리면 영원히 산다고 했어. 그래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면은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의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행함이 나오는 자는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또 한란의 바람이 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바람이 불어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굳건하게 심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인정해 주나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속을 보세요. 우리의 속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과연 내 공로가 있나 없나 보자. 아름다운 열매, 내가 피의 값으로 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인간의 속에 있나 없나 하나님 주님 보신대잖아요. 그걸 아신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시험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아요. 오직 뭐만 있을까요? 자기들의 힘과 의지와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힘과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것으로 지으니까 뭐예요? 기초가 없잖아요. 기초가.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거라는 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자기 것으로 지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이런 사람은 27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 무너지면 심하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불에 던져버린대잖아요.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다가 다시 이동해갖고 물에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주님이 한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와가지고 회개하는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믿으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루에 12번씩 더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다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받아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그 주님 나라가 지성소에 여러분들이 있는 들어간 것처럼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바로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한테 배웠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뭘 주세요? 그 보혈의 공로를 항상 부어 넣어주세요. 흐르게 하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바로 해결을 시키고 그런 부족한 것들을 매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셨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내놓을 수 있고,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젖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